안녕하세요. 숲에서 책 읽기입니다. 오늘의 책은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되었고 저자는 박찬국입니다. 다음은 예스24에서 제공한 책 소개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은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에게도 하이데거는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와 철학적 개념을 직접 만들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한 탓에 그의 문장들이 대부분 쉽게 이해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오늘날 철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분명 20세기 지성계를 수놓은 모든 철학적 조류, 실존 철학과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 철학, 언어 철학, 과학 철학을 비롯해 문예 비평, 심리학, 신학, 생태학까지 그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하이데거가 직시한 현대사회의 위기와 해결책에 주목한 박찬국 교수는 하이데거가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상은 우리의 등짝을 죽비처럼 내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불안의 개념, 인간 존재의 의미 등 하이데거 후기 사상의 정수가 담긴 이 책은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네, 하이데거는 현대 독일의 철학자로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나치 지배 기간 동안에는 이에 협력하여 그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기초적 존재론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 박찬국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 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 철학 비교를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을 읽어볼까요? (3장)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한가? 존재가 존재자에게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당신은 일찍이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 앞에 한 인간이든 아니면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한 알의 모래알이든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세뮤얼 콜리지. 인간이 소비하는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얼핏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이데거는 오히려 궁핍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빠져 달아나 버렸다. 여기서 존재자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사물을 의미하고 존재는 그것들이 가진 고유하고 성스러운 성격을 뜻합니다. 즉 하이데거의 이 말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성스러움이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성스러움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처분할 수 없고 우리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자가 갖는 성격을 가리킵니다. 존재자에게서 빠져 달아나 버린 존재란 존재자가 갖는 이러한 성스러운 성격을 가리킵니다. 기술시대에서 존재자는 인간의 처분에 내맡겨진 에너지 자원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자를 전혀 성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자를 에너지원으로 간주할 때 존재자가 갖는 성스러운 성격은 은폐되고 맙니다. 그 경우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갖지 못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요. 이에 반해 존재자를 성스러운 것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존재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를 갖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갖는 성스러운 성격을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라고도 부릅니다.
존재자가 고유한 존재를 갖는다는 말은 존재자들의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존재자는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해야 할 독자적인 존재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존재한다는 표현을 어떤 사물이 대상으로서 눈앞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글을 쓰면서 책상을 볼 수 있기에 책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존재자가 단순히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가 존재자에게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은 존재자가 갑자기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자가 갖는 성스러운 성격이 은폐되고 존재자가 한갓 에너지 자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스러움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완전히 해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파악해버리면 그 사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이 아닌 만만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스러움은 우리의 이론적인 파악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은닉하는 곳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자신을 은닉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존재자를 성스러운 것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새삼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경우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존재자가 단순히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자가 성스러운 성격, 다시 말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존재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유한 존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존재자에게서 바라는 성스러운 빛을 보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일찍이 영국 시인 세뮤얼 콜리지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일찍이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 앞에 한 인간이든 아니면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한 알의 모래알이든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갖는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경외와 경탄으로 사로잡는 어떤 신비의 현존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콜리지는 우리에게 한 인간이든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한 알의 모래알이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신비를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꽃, 그리고 모래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접하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에게서 우리는 대개 아무런 신비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순간에 일상에 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 공부에, 어른은 직장일 혹은 자식일에 쫓깁니다. 온통 이런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일과 관련이 없는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개 아름다운 꽃이나 푸르른 산을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며 그것들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얼굴 자체를 신비로운 것으로 보기는커녕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반가운 얼굴로,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쁜 얼굴로 보곤 하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길가의 돌이나 꽃을 경이로운 곳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이나 꽃은 우리가 그전에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 돌이나 꽃에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돌이 다른 돌에 비해서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모양이 기이해진 것도 아니며 그 꽃이 다른 꽃에 비해서 갑자기 예뻐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당시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일한 돌이나 꽃이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지요. 이때 변화된 것은 돌이나 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의 일들에 쫓기다 보니 그것들을 호젓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바쁜 일들에서 벗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도 권태와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권태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TV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말입니다. 비교의식, 잡담과 호기심이 지배하는 삶.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잡담과 호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에 일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 같은 세간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규정합니다. 학업 성적이 보잘것없으면 자신을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격차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으면 그 격차를 줄이려 하고 타인이 자신을 바짝 뒤쫓아오면 그 격차를 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지배하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 노골적으로 질투하거나 혹은 은밀하게 시기합니다. 또 호의라는 가면을 쓰고 서로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살피고 남몰래 엿들으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일상을 지배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자신의 권태를 메우는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 그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호기심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 우리가 하는 말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나 진실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 잡담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십거리밖에 되지 못하며 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살지만 정작 마음 밑바닥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해 염증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 우리는 호기심에 차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 과정에서 맛보게 되는 긴장과 흥분으로 허한 마음을 메우려 합니다. 이렇게 호기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에도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처에 있으면서도 아무 데도 없고 그 어디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항상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호기심에 사로잡힌 삶은 고향을 상실한 무정주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잡담은 호기심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할지를 규정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면서 잡담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잡담은 사람들이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잡담과 호기심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장하면서 일상적 삶의 뿌리 상실, 즉 우리가 도처에 있으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고 진득하게 있지 못하는 상태를 강화합니다. 호기심과 잡담에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어떠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차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름의 흥분과 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담과 호기심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생생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존재 상실의 공허함이 지배하는 시대. 간혹 우리는 나날의 일들에 쫓기며 살다가도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을 호기심거리나 잡담거리로 만드는 상태에서 벗어나 호젓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 전까지는 진부한 것으로 보아 넘겼던 돌이나 꽃 같은 평범한 사물들이 갑자기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몇 특정한 돌과 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시 말해 세계 전체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는 원래 이렇게 경이로운 것이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일상에 쫓기고 호기심, 잡담에 빠져 세계를 피상적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존재자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탐욕과 호기심과 잡담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 전체의 경이로움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 것입니다. 돌과 꽃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이를 느끼는 이유는 그 사물이 갖는 어떤 특별한 속성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돌이 다른 돌보다 커서도 아니고 어떤 꽃이 다른 꽃보다 더 예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비교의식을 떠나 각각의 돌 자체와 각각의 꽃 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경의를 느낄 때 그것들은 이제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이러한 빛을 감지하면 우리는 새삼 그 돌이 존재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돌이 우리 눈앞에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한가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자들이 갖는 이러한 고유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 경험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존재 경험이 오늘날에는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자들의 독자적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자는 인간뿐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에 따르며 사는 동물들은 존재자들이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 다른 존재자들은 그저 자신이 먹을 수 있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니까요. 따라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는 인간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자들에게 현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존재자들을 다른 에너지로 얼마든지 변환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에 따라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는 존재자들의 현현하지 못하고 빠져 달아나 버린 것이지요. 또한 존재자들이 바라는 성스러운 빛은 사라지고 모두 빛바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가 이 시대를 궁핍한 시대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자의 존재가 너무 적은 곳에서는 그리고 점차 도처에서 항상 강화되는 의지에게는 갈수록 모든 것이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용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이 개입해야 하고 원료들을 소모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용물들의 대량 생산이란 의지의 의지, 즉 질서 지우는 것의 질서의 남김없는 확보가 진행되면서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일시적 비상수단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관계하는 존재자들의 고유하고 성스러운 존재를 경험할 경우에만 자신의 삶을 충실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존재를 망각했고 이에 따라 존재는 존재자에게서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앞에 인용문에 나온 존재자의 존재가 너무 적은 곳에서는 이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시대의 인간은 정신적인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용물을 만들어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란한 인공물들과 갖가지 오락거리 및 향락거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4장 근본 기분이란 무엇인가? 숲은 가로누워 쉬고 있고 개울물은 급히 흐른다. 바위는 묵묵히 그렇게 서 있고 비가 촉촉이 내린다. 들녘의 논밭은 기다리고 샘물이 솟는다. 바람은 잔잔히 불고 축복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마르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경험을 위와 같은 시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시에서 사물들, 숲과 개울물, 바위와 비, 들녘의 논밭과 샘물, 그리고 바람 등 우리 주위에 너무나 자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진부한 것으로 보아 넘겼던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풍경을 말하고 있기에 하이데거가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쉬운 시는 나도 짓겠다며 코웃음을 칠 수도 있고요. 흡사 이 시는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식의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지었을 때 하이데거가 사로잡혀 있던 기분 속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분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이라는 기분은 어떤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하이데거는 경이를 일반적인 놀람과 구별합니다. 보통 우리가 놀라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특출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연아가 기존의 다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 비해 월등한 기량을 발휘했을 때 놀라워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꽃이나 동물을 볼 때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경이는 우리가 평소에 자명하고 진부한 것으로 보아 넘겼던 것들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이라는 기분에서는 모든 것이 세계 전체가 놀라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기분 속에서 존재합니다.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며 기분이나 감정은 세계와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인간은 항상 어떤 기분 속에 존재하고 기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분은 대개 무덤덤하고 밋밋하기에 우리는 자신이 항상 기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덤덤하고 밋밋한 기분도 기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 학문적 탐구도 특정한 기분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흥분된 기분 속에서는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기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특정 기분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기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쾌한 기분 속에 있을 때면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를 만나 잡담을 하면서 유쾌한 기분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기분이라는 것은 항상 세계를 특정 색깔로 물들입니다. 슬픈 기분에 빠져 있을 때는 세계 전체가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분들은 어떤 특정 사정에서 비롯되고 그 사정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사정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세계 전체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계시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하이데거는 근본 기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언급한 경이라는 기분은 그러한 근본 기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근본 기분의 예로 하이데거는 불안과 경악, 그리고 경이와 같은 것들을 듭니다. 여기서는 경이라는 기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서는 불안과 경악이라는 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사물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경이라는 기분 속에서 자신들의 신비로운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신비로운 성격은 보통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말은 무언가를 규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 산은 높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산을 그 산보다 낮은 다른 산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갖는 성격을 한정합니다. 그런데 경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산을 볼 때 그것들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 산과 강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 산이 저기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산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경우 존재라는 말은 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충일함을 가리킵니다. 경이와 침묵, 그리고 존재의 빛. 사람들은 흔히 존재라는 말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공허한 개념이라 여깁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여러 문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슈바벤 지방 출신으로 존재한다는 그가 슈바벤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책은 내 것으로 존재한다는 그 책이 너에게 속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 잔은 은재로 존재한다는 그 잔은 은으로 만들어졌다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괴테의 시구를 인용합니다. 모든 산봉우리에 정적이 있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정적이 있다는 말을 정적이 발견된다, 일어나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놓여 있다, 주재하고 있다로 도저히 바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있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그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산봉우리에 정적이 있다는 식구를 반복해서 읽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있다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있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언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은 희귀한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간직한 단순함입니다. 괴테가 말한 정적은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산봉우리에 정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며 그 정적은 우리 마음에 스며오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한 정적은 산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의 정적에 호응하면서 내 마음이 정적 속에 빠지는 방식으로만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정적 속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세간의 일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의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잡담에서 벗어나 사물과 세계의 신비에 조용히 마음을 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과 물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도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앞서 인용한 하이데거의 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변의 사물들이 갖는 신비로운 성격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시가 읊고 있는 숲과 개울물, 바위와 비, 들녘의 논밭과 샘물,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숲과 개울물, 바위와 비,
들녘의 눈밭과 샘물, 그리고 바람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경이라는 기분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에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광채를 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광채를 일컬어 존재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결여된 공허하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의미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빛이 존재자들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존재자들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깊이를 갖는 사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 언어와 시어. 정보란 사물이나 인간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자연과학이나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과학은 인간들을 기업이나 특정 인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보 언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서삼경의 언어를,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성경의 언어를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배우려 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배우려는 것은 정보 언어입니다. 속된 말로 정보 언어는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입니다. 이에 반해 시의 언어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시어는 오히려 사물이나 인간의 고유한 존재,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를 보게 해줍니다. 하이데거는 정보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는 잃어버린 채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것에 몰두하는 인간은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자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하니까요. 기계가 많은 면에서 인간을 압도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걸음이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고, 인간의 계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전자계산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기계인 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나 의욕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시나 소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인공지능은 아무 감정 없이 그 일을 하겠지요. 인공지능이 사물과 교감하고 사물의 신비를 느끼면서 시를 쓴다면 그것은 이미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사물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일하는 로봇처럼만 사는 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물들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러한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에 의해서만 삶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래 시인이며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으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과학자나 기술자로만 존재하는 한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공허함과 권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와 오락 그리고 향락에 탐닉하지요. 이와 함께 소비와 오락, 향락을 위한 물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자연 파괴를 일삼거나 사람 사이의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단순 소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하이데거의 시에서 언급된 사물들인 숲과 개울물, 바위와 비, 들녘의 눈밭과 샘물,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항상 보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경이로운 것으로 느끼고 그것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상을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주로 복잡하고 기교적인 것에 익숙해진 데다가 또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단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것의 깊이와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 소박한 사물들을 깊이 있게 보고 경험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의 삶이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소박한 사물들을 완전히 떠난 인공세계 안에서는 인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해지려면 이러한 사물들과의 관계가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물들을 피상적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무게와 깊이를 결여한 삶이 될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경이와 같은 근본 기분이야말로 세계와 사물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이라고 봅니다. 단순 소박한 사물들의 고유한 존재와 세계의 신비로움은 경이라는 기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에 반해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 세계와 사물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성은 이론적으로 따지고 탐구하는 지성과 동일시 되었지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세계와 사물의 진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탐구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 기분을 일깨우기. 하이데거가 근본 기분을 세계와 인간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종종 하이데거를 비합리주의자라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모두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부르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을 넘어선 근원적인 이성, 즉 시적 이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적인 이성을 통해서 사물들이 고유한 진리가 드러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묵직한 돌을 들어 올리면서 그 돌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개념으로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독자적인 깊이와 자체, 즉 내 존립과 자생성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느낌이야말로 돌에 대한 그 어떠한 과학적인 관찰보다 돌의 사태 자체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근원적인 이성은 이런 의미에서 기분 내지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이성임과 동시에 온몸으로 다른 인간들이나 사물들과 교감하는 이성입니다. 세계와 사물의 진리가 경이와 같은 근본 기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와 사물의 진리를 보려면 근본 기분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근본 기분을 일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는 의식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분을 일깨우면서 그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기분을 일깨우는 것과 그것을 단순히 의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기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기분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에 의식의 시선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기분을 일깨운다는 것은 그 기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그것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임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경이와 같은 근본 기분을 통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인간과 세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건한 사유라고 일컫습니다. 또 그는 인간과 세계 전체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존재의 진리는 우리를 호기심이나 잡담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 빠져들게 하면서 자신의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세계와 사물을 경이라는 근본 기분 속에서 경험하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일종의 종교적 회심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 기분은 인식이나 의지와 구별되는 한각 감정이 아닙니다. 근본 기분에서는 모든 사물과 세계가 새롭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식과 연관되어 있고, 근본 기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지와도 연관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실 근본 기분에서는 의지와 인식, 감정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전체가 문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경이라는 근본 기분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를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말해 인간의 혁명적 변화가 수행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에서 책 읽기였습니다.